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날씨는 완연한 봄이죠. 근데 시국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할 말이 너무 앞에가 길어지면 오늘 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곧바로 그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책 소개는 아니고요. 막 그래도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포착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아주 매우 정치화되어 있는 전방위에 있는 개신교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제가 참 목사라는 타이틀을 너무 붙이기가 힘든 분인데요. 근데 그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데 여기에도 인용이 나와요. 벌써 이게 2013년 건데 2013년에도 그가 가진 욕망이 어떤 욕망인지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그러니까 공정한 공적 욕망이 아니라 사적 욕망인지를 한 개인을 파헤친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욕망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말하자면 계보학적으로 쭉 풀어낸 책인데요. 그래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또 가정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기독교적인 모범 가정에 대한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이 드러나나 이런 거를 풀었어요. 이런 걸 풀게 된 데에는 제 연구의 그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중첩되는 지점이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근대성 혹은 근대 사회, 그 다음에 뭐 젠더라고 그러면 다들 굉장히 젠더라는 말만 나와도 막 하고 놀라시는데 이거는 사회적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슈얼리티, 뭐 성성, 섹스 이런 얘기할 때 남성, 여성 이건 생물학적인 거죠. 근데 젠더란 남녀 이런 부분에 대한 생물학적인 특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된 성을 요청하는가, 요구하는가 이런 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공동체. 요 세 가지 지점이 제가 근대성 혹은 이제 후기 근대성, 지금 이제 그 뒤에 상태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주요한 지점들이 만나는, 뭐 어떨 땐 때론 두 개가 겹치고, 어떨 땐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혹은 세 개가 다 교집합처럼 겹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지점에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저는 교회사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계보학을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논란에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소환되고 인용되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었던, 그리고 혹은 뭐 해석되었던 로마서 13장을 이제 제가 읽기 방식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낭낭이들 중에서 댓글로 동의를 표시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 시대의 특정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1차적으로는 합당하다,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바울과 그 당시에 굉장히 소수였고 너무 연약했고 너무 짧은 시기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합당했다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연결돼서 살짝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는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읽어낸다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통치자, 즉 세상을 다스리는 자, 권세 있는 자의 기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설정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는 언제나 공익을 위하는 자여야 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고, 그쵸? 왜냐면 그 칼이 양심에 따라 그 소위
다스림을 받는 자들조차도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떳떳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의 가장 기본 전제는 그조차도 양심에 따라, 그리고 기울지 않고, 정당한 사람들에게는 무섭지 않은 칼, 그렇죠? 정직한 사람에게는 무섭지 않은 칼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거기서 경적인 부분을 가져온다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권세를 가진 자는 그가 크리스찬이든 혹은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 모든 선택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는 자라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경으로 끌어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 시대가 여기 보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 시대가 임박한 종말 이라는 특수한 어떤 시대적 그 기대 속에서 견딤이라고 저는 쓰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견뎌, 버텨.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테니 그냥 버텨. 일단 버티기만 하면 조만간 오실 거야. 그분은 한 세대 안에 오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를 진행하면서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서 제가 그냥 오늘까지 오려고 하나 봐요. 고대에서 중세 교회를 거쳐가면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혹은 뭐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아마 제가 구약을 다루던 전반부에선 그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되게 긴 영어 단어라서 낭나님들이 와 대박 길다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 인스티튜셔널라이, 그쵸? 되게 길죠? 제이션. 이게 제도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카리즈마적인 지도자들은 부재 상태고요. 더 이상 어떤 인격적 리더십으로 우와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는 규모도 너무 크고 막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교리화와 성직 직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그러니까 이념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데 몸체는 없는, 그러니까 사상은 있으나 조직은 없이 시작한, 그러니까 사상으로 먼저 시작한 그 모든 것은 대부분 그래요. 이 제도화를 거쳐야 그게 오래 가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만약에 정치 사상이었으면 그 정치 사상이 뭐 국가라던가 이런 조직체를 가지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종교 사상도 이 제도화를 거쳐야 오래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사회적 법칙이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기독교도 그랬던 거예요. 이전에 물론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 예수님의 사상, 하나님 나라 사상,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바울의 그 해석, 그다음에 이제 헬라 세계로의 전파, 이때만 해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카리즈마적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고 하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2세기, 3세기, 4세기하고 가다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리더십으로는 어려워지는 이제 순간이 오고,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제도화다, institutionalization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엔 직분 혹은 직제가 만들어지죠. 이게 소위 말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권세를 갖는 자리가, 원래는 뭐 권세를 갖는 자리가 아니지만 권세를 갖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단어가 너무 사실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살아서 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그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투표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선거철 되면 저희는 국민의 시종입니다, 머슴입니다, 막 이러면서 굽히잖아요. 사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세습되던 시절에 왕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어디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 그러니까 나는 백성의 머슴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내 아이들아, 그렇죠?
나는 아버지다. 약간 이런 굉장히 전통 지배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하자면 그 신분제 사회의 군주제는 왕제도는 근데 이 선거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권세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항상 말할 때 머슴이다, 시종이다, 뭐 서번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원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원을 왜 그런 방식의 단어들이 계속 남아있느냐를 생각해 보다 보면 거슬러 가면 저는 아주 거슬러 가면 이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는 집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쵸?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손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리더십은 군림하려고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봉사하려고 있는 리더십이었잖아요. 또 거슬러 가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야훼 왕사상도 얘기했지만 카리즈마적인 어떤 사사들은 군림하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봉사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기도원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원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원이 처음에 이 사람은 기민하고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요. 어디다 갖다 놔도 생존 가능한 그런 재능을 신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걸 자기 살리고 자기 가족 먹이는 데만 사용했었죠. 근데 그가 공적인 사사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던 이유는 보통 그렇게 신중한 사람들은 덤벙덤벙 안 나서니까요. 계속 보면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피 조각 가지고 뭐 여기 촉촉 여기 뽀송뽀송 반대로 해주시고 막 이런 어쨌든 그런 모든 점검 과정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그건 거기는 권세 있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그냥 한마디로 봉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냥 나 먹고 살면 제일 편한데 기꺼이 가서 공동체를 살리는데 내가 받은 재능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인 거예요. 이걸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기 싫죠. 근데 자꾸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불평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소명 속에서 예스 하면서 나아갔던 그러니까 사실 굳이 거스르면 거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세상의 권력 구조 안에서 자리를 주신 것은 너보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살려내라는 이 세상을 향하여 servant leadership, 그러니까 servant, 종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뜻이야. 이거는 거슬러 가면 저는 히브리 사상에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면면이 흘러오면서 그쵸. 이게 초대교회를 거치면서부터는 이 교회 안에서 거기에서 있는 지도력은 위에 올라가는 지도력이 아니라 진짜 손봉사하고 말씀봉사하고 그쵸? 각종 은사들의 조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제도화를 거치면요. 모든 제도화는요. 슬프게도 사상의 역동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일종의 우리도 관성의 법칙 이런 거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제도가 막 굴러가다가 동력이 그쳐도 한동안은 굴러가죠. 그런 거 비슷하게 이건 관성의 법칙은 아닌데 이것을 일상화라고 해요. 여기다 쓸까요? 오늘은 좀 갑자기 강의 모드네요. 자, 루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루틴, 즉 계속 반복적인 게 되다 보면은요. 어느덧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이 몸이 기억하는 예배도 그냥 주일날 일어나면 하고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오고 이런 루틴이 되고 나면요. 항상 이 살아있는 사상의 원래적 의미를 계속 곱씹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막 그 고대 교회에서 이제 중세 교회로 오게 되면서요. 중세에는 더군다나 이게 이 루틴, 일상을 가장 눈에 보이게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인정하게 하려면요. 화려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확 띄게. 그래서 예전에는 고난의 종을 의미했던 그 멍에를 의미했던 어떤 상징성만 가지면 되는 막 이 스툴이 막 엄청 화려해지고요. 막 금실, 막 온갖 색실, 막 컬러풀, 막 반지, 막 관.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뭔가 굉장히 우리는 구별되고 성스러운 공간에 와 있는 거야. 막 스테인드 글라스 막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피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중세 말기였던 거고 이 보이는 것을 치장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락을 끌고 다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거의 끝 그 제도적 유대교의 거의 끝에서
너희들은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인사받는 걸 그렇게 즐기냐라고 예수님께서 통탄하셨던 그런 일들이 교회도 한 중세 말기쯤 되면 이게 이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당시에 교회와 국가는 경계선이 모호했죠. 심지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러니까 소위 유럽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종교관 속에서 통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왕이 새로 부임을 하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왕권을 받으려면 교황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교황이 왕 위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 그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여기 왕이 있는, 이거 그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여러분 지난번에 야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인 인간 왕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의 백성이죠. 이 경우에는 이 야훼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했던 이 구조 기억나시죠? 이 구조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구조가 이 세상에서 생겨버리고 이 야훼 왕 사상을 자꾸 이건 사상이기 때문에 사상은 오래가면 자꾸 흐려져요. 근데 제도와 이렇게 루틴이 되어 있는 의례만 남죠. 사실 지금 가톨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의 가톨릭이 이 의례에 너무 치중하면서 반복적 의례만 남았지 이 사상적인 부분들이 계속 소환되지 않다 보니까 뭐 개인의 신앙인 개인의 성찰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 자체 내에서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들조차도요 인간이니까요. 이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거를 즐기면서 심지어는 이 세상의 왕권 위에,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 교회라면 이런 관계인 거죠. 예.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요, 교회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겠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컨텍스트는요, 이게 원래는 너무 하나였는데, 말하자면 우리 분업화 하듯이요. 좀 전문화되고 특수화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합시다. 이런 어떻게 좀,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구조, 이 상하 구조가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역학이 아주 치열하던 그런, 중세 유럽의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기서 오히려 세상 권세가 다 뭐예요? 이 당시는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권세를 가진 성직자들, 세상 권세를 가진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너무 심각한 타락이 많았고, 또 반대로 이쪽이 힘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지역 왕들 경우에요. 자기 지역에 있는 성당의 사제들의 자리들 있죠. 왜냐면 그게 굉장한 권력이니까. 그거를요, 본인이거나 본인 자식들을 그걸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떤 성직자의 권리의 부분도, 권세의 부분도 자기들이 취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게 되게 모호해지면서 이 모호함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방식의 모호함이 아니라 서로가 사익을 나눠 갖는 이런 방식의 모호함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나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정치 영역과 어떻게 말하면 종교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오지 마시고 이것도 오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예. 이렇게 저 좀 지워도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걸 더 이상은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기양으로 지웠는데 저희 아들이 하도 슬퍼해서 애기양 등 다 닳는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런 전혀 어떤 생명체를 형상을 하지 않은 지우개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종교개혁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잠깐 딴소리 하는 김에 정말 딴소리 하자면
저 어저께 새치 염색을 했는데요. 염색하신 분이 제가 앞머리가 이번 겨울 나오면서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넘길 머리가 없대요. 앞머리가 다 이렇게 뾰족뾰족 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저는 평생을 앞머리를 똑같이 길러서 묶고 다니는 사람이라 지금 너무 거슬려서 자꾸 이렇게 커튼을 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딴소리 안 하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정치 영역과 종교 영역은요, 그러니까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필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너무 타락해 있고 어떤 사람들도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잠깐 이제 소위 이제 루터부터 가볼까요? 루터가 얘기하는 왜냐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이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위 농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했냐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거기까지 인식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양쪽에 다 휩쓸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종교 영역만이 성스러운 영역이 아니다.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일들도 사실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왜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그쵸? 독일 평민들에게 고한 게 아니에요. 독일 귀족들한테 고한 거예요. 이 종교 영역에서 이렇게 썩어 빠지고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도 신성한 계급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나라가 이 꼴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너희가 소위 말해서 성스러운 자들로서 충분히 이런 어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반드시 그 로마 교황청에 소위 말해서 제한받고 거기서 항상 통치받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의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40쪽인데요. 띄우지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게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정치와 교회 영역의 지도자들의 상황에서 이런 고함을 하게 되는 거죠.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 계층이라고 부르고 영주, 군주, 직공들, 농부들을 세속적 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은 날조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말 세죠. 왜냐하면 이는 정말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실로 영적인 계층이며 we are all spiritual한 거죠. 스피리추얼리티 안에는 계층 구조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 사이에 직무상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담고 있는 직무상의 차이이지 지난번에 제가 그렸던 그쵸? 이렇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하는 비전처럼요. 이건 영역별 차이이지 위계적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 계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와 복음과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고 같은 기독교의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직공도 나오고 농부도 나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루터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유한성이 있어요. 자기가 경을 잡은 듯 하면서도 시대적인 설을 못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이 정교의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엘리트적인 부분만 이제 신경을 썼던 루터 입장에서는 이 얘기에 고무되어서 농민들 중에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우리도 영적 계층이다. 저 농노들의 그러니까 지주들의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주장하고 저항할 수 있다. 우리도 프로테스탄트다. 신앙적인 동기부여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을 안 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소위 말해서 개신교, 독일, 기독교, 귀족들만, 그러니까 귀족 편을 또 들어주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루터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이잖아요. 휙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잡았던 경을
인간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전통이 왜 중요한데요? 전통을 그대로 카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굴러 내려온 것들 중에서 경이되는 걸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모두가 영적 계층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루터가 창안한 사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성경 전서 안에 있는 경적 요소들을 신약 성서 학자로서 그쵸? 열심히 다시 읽어보았더니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아드 폰티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너무 일상화의 끝에서 정말 반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인 직분에만, 그러니까 직분의 위계에만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거 아닌데? 하물며 어떻게 이 위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위계도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긴 다 물질적이고요. 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말하는 사제 집단을 이렇게 제일 위에다 갖다 놨을 수가 있지? 이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바로 이런 해석들, 그리고 사실은 심지어 여기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이 영적 계급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모두 다 영적 계급인데 그게 영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이 사람들 직분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전문 영역을 소위 말해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보면 같은 논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서를 해석하거나 그 해석의 확인이 오로지 교황에게만 속한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하게 날조된 이야기이며 그들은 이에 대해 한자도 명쾌하게 증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권능 자체를 강탈했습니다. 되게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 이렇게 세군요. 강탈해 갔습니다. 성서 해석권을 그들이 강탈해 갔습니다. 신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권리를, 그 권한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 권능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성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 우리는 모두가 다 평신도 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안 받을 것 같아요. 인간이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 왔고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면서 이만큼 안 받고 있으면 안 받겠죠. 저는 모든 성직을 받은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자신의 콜링이 있는데 저는 평신도 신학자가 할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권위 있는 자인데요. 근데 저 평신도란 말이 붙음으로써 제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를 밀고 나가면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룹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제가 안수를 받는 순간 저는 목회자 그룹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런 만인 제사장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 종교 영역에서는 그쵸, 목사님 혹은 뭐 사제, 영적 지도자가 있고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직분자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평신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구조, 이 제도가 이거는 직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바울 서신 이제 쭉쭉 얘기할 때도 그 목회 서신 부분은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바울 라인에 있는 나중에 직제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직제를 어쩔 수 없이 만들지만 그 직분자들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나는 읽는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전 이런 방식의 구조가 적어도 성서가 그려왔던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 물론 저는 이상적인 상황 때문에 현실을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이런 직분을 이렇게 틀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뭐 평신도 이런 식으로 틀어야지 이런 위기로 가게 돼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뭐 약간 뭐 상명하복처럼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에서 제가 평신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사실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전 직분을 받는 것도 말하자면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면 뭐 하다못해 권사님이라도 그거는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뭐 정치적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끝까지 평신도 신학자로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이 90도만 돌릴 거예요. 90도. 90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평신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나마 평신도들 중에선 저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슬프긴 하지만 뭐 그러니까 학위라는 게 있다는 게 아직 그 학위 있는 자만 권위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 써 있잖아요. 루터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 전체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서 해석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한 학자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 요구하는 그 평신도가 결국은 모두가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평신도들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는, 그 낭만을 꿈꾸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만약이 아니라 그 루터가 성서에서 찾았던 본래적인 모습이라면 이건 종교 영역의 부분이고, 정치 종교에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평신도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 이 정치 영역의 질서를 더 확장해서 이 부분을 잘 얘기한 사람이 바로 깔뱅인 거죠. 예, 깔뱅. 근데 루터는 왜 한글로 뭐 그냥 그렇게 됐네요. 근데 깔뱅 같은 경우에는요, 16세기 제네바라는 시간과 공간을 저희가 이해해야지만 깔뱅이 얘기했던 그 기독교 강요에서의 이야기들이, 정치와 이 종교의 분리된 이야기들이 저희가 절대화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태로 청교도까지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지울 수밖에 없네요. 깔뱅도 갈게요. 예. 저 갑자기 하다가 까먹어서 죄송해요. 까먹었다는 게 내용을 까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막 75분 동안 천천히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학기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7개, 8개, 8개를 하고 있는데 목이 막 가고 지금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 이거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아들이 기독교 강요라는 걸 꼬마 때 이렇게 읽었어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왜 기독교를 강요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저희 아들 아이 아빠가 좀 이렇게 되게 강요식으로 아이한테 옛날부터 자 사형리를 따라 읽어, 거의 한글 떼자마자 그래서 뭐뭐 하면 지옥, 뭐뭐 하면 천당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생각하 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해야지 넌 지옥에 가지 않아 막 울면서 아기가 막 전 지옥 가기 싫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어요. 이제 막 그 다음 놀이터 가자마자부터, 그때 이제 미국 살 때인데 Do you believe in Jesus? 친구들이 지옥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근데 막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말 옵세시브, 저 오늘 이 옵세시브라는 단어의 적절한 말을 지금 표현을 못하게 했는데 아주 강박적으로요 막 사로잡혀서 애들 자기 친구들만 보면 막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다 말고 엄마는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엄마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 막 뚱뚱하고 두꺼운 책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엄마도 기독교를 강요하나요?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강요는 그 강요가 아니죠. 렉처인데 굉장히 요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담아낸 책이라는 뜻이죠. 우리 뭐 낭낭이들한테 이게 모르셔서 사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잠깐 쉬어가시라고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6세기 제네바부터 써야죠. 예. 여기에 상황을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제네바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유럽은요, 전체적인 지배적인 그 어떤 정치 시스템은 군주제였어요. 유럽은 군주제니까요. 군주제이면서, 군주제면 누가 통치하죠? 왕이 통치하죠. 물론 왕 위에 또 뭐 교황이 막 다 이렇게 좌지우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다 이제 군주제가 막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막 봉건 영주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사실 봉건 영주들의 땅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겠죠. 근데
한 14세기부터는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그 도시국가들이 그러니까 아직 국가 아니 어떤 도시들이 등장하냐면요. 무역, 뭐 상공업, 혹은 뭐 행정업, 변호사 뭐 이런 전문직이죠. 주로 다. 이런 전문직의 역할들을 하면서, 왜냐면 이 당시가 뭐죠? 막 그 신대륙도 발견하고 무역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서로 막 교류도 막 많아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뭐라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크게 확장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무역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즉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세상에서 점차 독립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독립도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굳이 군주한테 꿇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들이 실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며느리들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안 되지만, 예, 남의 사위가 100년 손님이면 며느리도 100년 손님이죠. 그쵸? 손님처럼 잘 모셔야죠. 근데 가부장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 대접이 참 항상 힘들단 말이죠. 근데 어떤 며느리들이 소위 말해서 시집가서 떵떵거리나요? 둘 중 하나예요. 자기 친정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거나, 그런 며느리는 함부로 못하죠. 왜 그러죠? 이유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돈으로, 혹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집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어떤 힘을 가지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갑자기 목이 메네요. 최소한 이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요, 굳이, 이게 사실 넓게 보면은, 군주가 다스리는 큰 지역, 그러니까 큰 지역 안에 있는 독립도시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독립도시들의 경우에는요, 이 정치적인 큰 영토 안에서는 어떤 특별한 군주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만, 굳이 꿇을 필요가 없는, 막 신하가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떨 땐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군주들조차도 때로는 돈 좀 꺼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독립도시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제네바도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군주의 종교는 카톨릭이에요. 왜요?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지만, 어쨌든 쭉 그래왔고, 아직 프로테스탄티즘 생기기 전이고, 혹은 막 생겼고, 16세기니까 막 생겼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근데 막 루터에 의해서 막 생기고 그러는데, 만약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우리 모두 영적 계급이야. 왜 해석권이 교황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독일 귀족들한테만 고했는데, 이런 독립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굳이, 자기들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다면, 엄청난 수직 위기가 쫙 잡혀있는 카톨릭적인 질서를 옹호할까요? 아니면 모든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린 영적 계층이야, 우리 모두는 평등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평신도 신학자로 부르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일까요? 후자죠. 예, 그래서 후자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독립도시들은요, 이런 후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부르주아들인 거죠. 이 부르그란 말이 성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렇게 독립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네바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제네바도 이 깔뱅을 초청해요. 초청해 와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싶다. 굉장히 기독교적이지만 그러나 정치 영역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우리는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요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진짜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정 정치라는 이상 혹은 욕망은요, 요 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 신정 정치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 군주가 더 이상 우리를 착취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가졌던 열망이었는데, 그렇게 이런 열망 속에서 소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줬던 깔병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구별할 줄 알고 현세의 무상한 생명과 장차올 영원한 생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 세속적 지배권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통치는 자체의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세상 통치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해주고 주고자 하는 신학적 논리인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한 우리 생활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화해하여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거 여기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공공의 안녕과 평화, 이건 지켜져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사사들이 부름을 받듯이 이 정치 영역은 위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구별되는 영역인데,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필요하고 이 세속 영역에서 그거 없으면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한 정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독과 그 밖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퍼지는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를 방지하며, 이건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죠. 정치가 종교 침해를 방해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인가? 이곳에서 되게 중요한 목적인 거죠. 아직까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 이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엄청난 갈등들,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도 그 갈등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한 정치가 어떤 정치체가 유지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지, 이게 모든 정치 영역에서 막 핵심적인 건, 요 16세기 제네바에서 핵심적이었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의 평화가 교란되지 않게 하며 각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안전하게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게 하며, 이제 이게 딱 보면 지금 1, 2하고 나오지만 종교 보호해줘. 너무 여기스러운 얘기인 거고요. 종교, 자유, 그 다음에 소유 보유해줘. 왜 그렇죠? 여기는 소유가 많은 부르주아들, 자기들이 자기의 노동으로 자기의 손으로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에요. 이 소유권이 왕의 명령으로 확 빼앗겨지는 그런 시스템을 차단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제가 여기 욕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의 욕망이 그렇게 나빴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또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유를 안전하게 고스란히, 여기 지금 고스란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게 해주며 사람들이 서로 악의 없는 교제를 나누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요컨대 이것은 종교의 공적인 형태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존속하게 하고 인간애가 사람들 가운데서 유지되도록 한다. 그래서 깔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적대시한다면, 왜 신앙인이 정치에 참여하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막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 깔병에 의하면 정당하고 이렇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이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yes 파트도 있고 well 글쎄요 파트도 있고 no 파트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려면 도저히 오늘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청교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한 큐에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할 수 없고요. 다음 주에 2편까지 해서 연결해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의도하고 그래서 2편으로 나눈 건 아닙니다만, 이 되게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필 그 부분도 너무 딜레이 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깔뱅까지 우선 정리가 됐고요. 이제 깔뱅이
그려놓은 16세기 제네바 사람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만들어 놓은 특별하게 영적 계층이면서도 정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콜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신의 저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의 모드가 됐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